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해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벌써 7개월이 다 지나고 8월 첫 주일에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이 자리까지 나온 바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에 연락되길 원하며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사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참여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하여 주 앞에 죄를 가리고 구하기로 합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는 것이 너무 많사오고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또한 틀리는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 더럽고 초라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청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여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지은 죄도 또 아버지 알고도 지은 죄도 다 주님 앞에 아를 때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아름다운 사람들로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성령
불러주셔서 세상 가운데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인생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때로는 생활의 염려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중에 가정마다 오늘도 평강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분복의 축복을 줘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감격을 내고 살아가는 노아의 8식구 같은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임마누엘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참 기도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곳에 와서 그 쉼을 얻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과 감격을 갖는 귀한 교회로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 미국 땅 각양볼 주셔서 감사합니다. 250절밖에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과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분단 국가로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동북들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들려옵니다. 실감은 나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땀과 눈물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통일을 주시고 통일 후에 저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참으로 남북이 하나 돼서 세계만방에 복음을 정하는 강력한 나라로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정하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환경이 일일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시고 또한 좋은 지도자들 만나게 하셔서 계속해서 사역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림과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로부터는 신령한 애로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라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고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관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걱정으로 끌어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약 여기에 이르건 대로 내 사랑하는 일에 농락하지 않아 최고의 법을 지키며 가난한 자를 것이며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지키면 모든 하나님과 아니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알고 하고 행하기도.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시간에 346절 오시면서 준비하신 선교를 드리겠습니다. 산증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4절로 가십니다. 인생의 하나님 이끌어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누리고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과 안정하시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올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려온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며 드린 저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많은 사람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리죠. 지난주에 신의 합단 잘 보셨어요? 신의 합단 보시면 눈물 좀 뺐습니까? 예, 사실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험악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또 매체와 또 여러 가지 그 뭐예요? 용어가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 비밀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김정은이를 두둔했던 그런 엘리트 그룹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내부 붕괴가 아마 앞으로 예상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어떤 침략이 아니고 내부에서 붕괴하는 그런 것이 예상되는데, 그때 가면 할 일이 많고 또 남한의 교회도 참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뭐 경제계는 모든 것이 다 혼란한 것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학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북한의 실상을 좀 엿보는 기회가 됐는데, 오늘 이제 여러 교회에서 흩어졌는데 우리 교회는 모시지 못했습니다만은 오후 1시 와이키키 한인교회에서는 탈북자 사역자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주로 이제 간증을 하시겠죠. 북한의 교회가 이렇다, 북한의 지하의 교회가 이렇다, 실상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여하기를 제가 독려드리고 육성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 지난번에는 이제 필름을 통해서 봤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육성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남한만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생각하면 북한과 합하면 제 세계 한 3대 강국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때 세계의 복음 선교에 미국과 한국이 동반자가 돼서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한번 들으시면 좋다 이렇게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는 시간 경청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복스러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속을 알아요? 외모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사무엘도 외모로 취했다가 하나님께 약간 이제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7 아들이 다 통과했을 때 첫째 아들 보니까 아주 말끔하게 생겨서 이제 기름을 넣을 때 아니다 7째까지 통과하고 이제는 이 집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을 때 8번째 아들이 양떼를 치는 막내 아들로서 목장을 지키고 있었을 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없는가? 그랬을 때 아마 이새의 마음속에는 좀 시원치 않습니다. 막내라서 철부지고 맘마 보이고 키도 작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기름 물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기대조차도 하고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 보라. 그랬을 때 사실 그 전후문맥을 보면 첫째 형, 둘째 형 뭐 보면서 막내라서 아마 키도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모도 별로 그렇게 충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울에 비해서 사울은 굉장히 키도 크고 굉장히 준수했다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죠. 이니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기름을 붓고 나중에 한 고백이 뭡니까?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고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부를 보시죠. 그런데 외모를 다 무시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외모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골작품이에요. 골작품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과 르네의 기름, 르네라는 있죠? 느누아의 기름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잘 되었고 어떤 것이 더 위대한 작품입니까?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예술품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술품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묘막측하게 지시다고 시편 139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 거울 가셔서 보면서 신묘막측한 인생아 그리고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 틀림없는 것이 하나님 지으신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했지만 부활의 그런 실체가 되면 여러분 늙지도 않고 또 피곤하지도 않고 생생한 그리고 키도 다 날씬하고요. 작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키 작은 것에 뭐라고 그러지만 키 큰 것에 또 교만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그런 말씀으로 그걸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무서운 세계라서요. 가게 갈 때 잘못됐다가는 그것을 갖다가 인터넷에 띄우면요 그 가게 금방 폐업을 하게 돼요. 한때 여러분이 들으신 바가 울릉도에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근데 울릉도에 가니까 사람들을 참 굉장히 물건 취급하고 뭐 이렇게 시시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번 들으니까 울릉도의 관광객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울릉도에 또 활주로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울릉도 전체가 욕을 먹게 되더라. 이 무서운 세계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대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들 것이
야고보가 살던 시대 때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계층이 다 분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누가 부자냐?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뭐 식당, 빨래, 유모, 그 다음에 또 마당 쓰는 사람, 아니라는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필리핀의 선교사님들도 그다음 전도의 의미가 있지만 보통 세 사람의 그런 그 신모를 둡니다. 필리핀에 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 달에 한 50불만 주면 한 달을 그들의 급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쓰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전도하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지구촌 곳곳에서는 노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노예 같은 사람으로 많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 대우를 받지 말아야 될 교회가 차별 대우를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를 혹사시키고 고문하고 즉결 처분하고 팔아먹고 죽여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시절에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유대교 전통에서도 사회에 철저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따라서 자리도 막 배정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것, 철폐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교회 내에도 차별대우가 있었다는 사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회당, 오늘날은 예배당에 예배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막 화려하게 금가락지를 찌고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뻐대기고 들어오면 겉모습을 보니까 야, 이 사람 부자인가? 헌금 많이 하게 생겼네? 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남루하게 입은 사람은 저 뒤에 앉든지 아예 오지 말라고. 이런 것이 지금 모르게 알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이민교회는 좀 예외지만 한국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 선호하고, 큰 교회 가면은 비즈니스 학교에서 가기도 하고 국회의표도 하나 학교에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은 교회는 적어도 달라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는 하지만 지금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들려지고 있어요. 교회 이제 소위 장로교가 이제 한국의 대세니까 장로교에서 장로가 되려면 일단은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학식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모도 출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야 돼요? 1억 이상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명함을 내밀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그 부조금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니까 뭐 애경사가 많잖아요. 결혼식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장로의 위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은퇴한 사람은 이제 빨리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헌금을 많이 드릴 것이다. 또 애경사에 찾아와서 봉투도 내밀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직분도 못 받고 돈 없으면 교회도 다니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교회는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합니다. 옛날에 얼마나 차별을 심하겠어요. 산업공상, 조선시대 산업공상 들어봤어요? 선비사자, 농사농자, 그 다음에 뭡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천한 직업이 상업이에요. 요즘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근데 요즘엔 사업하는 사람이 다 뛰어올라서 돈이면 다다고 그렇게 됐지만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차별의식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만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위해서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장로회 투표에서 누가 당선되냐? 백정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딴 사람 떨어졌어.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딴 교회 가서 또 교회를 만들었네. 이 안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동교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같이 신앙생활이가 좀 뭡니까? 창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신분이 다 무너지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종이든 자유자든지 다 하나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으로 피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볼품 없고 나이가 들었고 지위도 없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도 작을지라도 교회 와서는 다 귀하게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주와 왕자로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는 하나도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외모를 보고 차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뭐냐면 여기에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신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옆에 있는 자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차별하고 내보다 나가 낫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남보다 나보다 낫게 하라. 예. 나하고 남이 굉장히 좀 글자를 보면 그렇죠. 나에서 미움을 받치면 남이요. 그다음 미움을 빼면 나요. 근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힘들잖아요. 자꾸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의 뭐 재산이라든지 뭐라든지 외모, 자꾸 우리를 예모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안경을 바꿔 쓰셔가지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값으로 그 형제 자매를 샀다는 겁니다. 아주 존귀한 것이요. 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당시에 참 뭐랄까요, 주변 인물이었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 한센씨, 병자, 부정한 병을 앓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만지면 부정이지만 죽은 자도 만지시고, 가난한 자와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을 그들이 그 예수님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말씀했어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 없으시며 이는 사람의 의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존귀하고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 최상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존귀한 자다요. 나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죠. 예.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하들일 뿐 아니라 우리는 다 펠로우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병들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취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 사람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짓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데마다 최소한 미니멈이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상 받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차별이 철폐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이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는 것이.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남침녀 교단은 얼마 전에 이제 노예를 그렇게 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남부에는 주로 농장주들이 많았잖아요. 남부. 그래서 서든 베프티스트가 주로 남부에 바이블을 들어갔는데 거의 다 노예를 항상 부리고 있어요. 편하게 부리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주받아도 괜찮다. 노예로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요, 남침녀 교단에 속한 IMB 속한 그 선교사들이 가만히 암행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큰 농장을 사가지고 미국에서 선교비를 주니까 그 현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야. 이 농장을 사가지고 노예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해서 그냥 그 쫓겨났지만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외모로 판단. 컬러를 따라서, 신분을 따라서, 그 사람 연봉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외모로 취하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고 부자를 대우하는 현실을 볼 때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세요. 6절에 그렇게 잘 대해주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부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갖다가 끌고 가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주인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랬어. 너희들이 교회에서 대우해 준 만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일상적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순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모습에는 아까 그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기쁨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한 자기의 그 어떤 평가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우주보다도, 자, 천하라는 것은 우주로 말씀,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하대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만 보고 차별대하는 것은 사랑의 법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최고의 법,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최고의 법은 뭐예요? 어느 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네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다. 네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내 몸을 버리면 안 돼요. 내 몸도 귀하게 여기게 돼요. 내가 뭔가 건강에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있어야 또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이거 안 되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막 희생적으로 막 해도 결국에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도 세워지고 남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특별히 최고의 법이라고 하신 것이 뭐냐?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에 내 이웃을 내 영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러니까 이웃이 누군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도 내 이웃이 누구냐? 바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는 자가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이웃을 향해서 말씀을 좀 하고 권면하고 또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행하는 것이, 주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무슨 그 사상이 있었냐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을 비례했을 때 지키는 것이 많으면 의인이다, 이런 어떤 잘못된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깨는 겁니다. 너희가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을 여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되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른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명저로 지금까지도 뭐 2천만 부 이상 팔린 그런 책이 있어요. 카네기 처세술. 여러분 이제 치면은 딱 나오는데, 원래 카네기 처세술의 원제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어떻게 하면 친구를 더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냐,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는 카네기 처세술이라고 했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4가지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4가지. 첫째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쉽지 않죠? 나도 힘든데 누구를 즐겁게 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는 거예요. 둘째로 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둘째가 제가 강력하게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데, 결코 다투려 하지 말고 비판이나 불평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에 남은 3C예요. 3C. criticize, condemn, complain. 여러분, 만나면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너는 이것도 못하냐, 나보다 못하냐, 뭐 이렇게 criticize. 그 다음에 아이고 너는 태생이 그런 거야, 너는 이제 구제 불가능 일가냐, condemn. 그 다음에 세 번째 complain.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평하는 입술은 여러분이 가진 복이 떠난다. 복이 떠나. 불평을 하는 순간마다 복이 떠나. 있는 곳마다 떠난다니까. 감사는 뭐예요? 복이 들어와요. 어떤 입이 되겠어요? 감사한 입이 되겠어요? 불평하는 입이 되겠어요? 불평하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셋째로, 설사 당신이 옳더라도 당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라. 그렇거든요. 항상 옳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AI의 뒤에 구절에 AI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꼭 나옵니다. AI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AI, 챗 GTP 뭐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다만 거기다가 알고서 주식 투자했다 망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그들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참 중요해요. 항상 웃으면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항상 웃으면서.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어이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피해 속에 사는데 어이구 징그러워 지겨워 지지지지. 그러면 웃음이 다 떠나잖아요. 웃으면서 상대방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세일즈가 시작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이 참 그 큰 고객인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안 살 것도 산다니까. 속지 마시기 바라요. 마케팅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방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름을 기억한다.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한다. 전도에도 여기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우리에게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의 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 그래서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사랑은 바로 최고의 법은 사랑을 말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도 하나님의 재판정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욕하는 것도 다 기록되고 컴플레인하는 것도 기록되고 남을 비방하는 것도 다 기록되고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러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없어진 건데 다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땅의 대인관계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한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인생을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비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읽으면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 말씀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남을 위해서 불타는 그런 사랑을 했는데 그러나 사실 중심이 없다, 뼈가 없으면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을 야고보서에 계속 강조하는 가운데 예수님도 산상수의 결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신다. 행함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중심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액션이 있는데 러브가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신 사랑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랑이 노예도 그를 자유인으로 석방할 수가 있어요. 주인으로서는 손해지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노예 제도가 철폐되고 신분사회가 변해되고 여성차별이 무너지고 인종차별이 무너집니다. 모든 차별이 무너진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참고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사랑지수와 교회 성장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데 서로 다른 교단의 8,600명의 그런 어떤 샘플링을 가지고 사랑지수를 측정했어요. 100이 최고예요. 근데 65 이상으로 되는 교단은 성장하고 65 미만이 되는 교단은 쇠퇴한다는 그랬어요. 쇠퇴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헤맨다. 찬양에도 있죠. 세상에 사랑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 그런데 교회 보니까 사랑이 있어요. 용납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자꾸만 사랑의 소문이 나니까 자꾸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목회자의 리더십, 훌륭한 시설, 신학사상, 전도의 열정 이것이 교회 성장의 주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는 것 보고 편견 가지고 차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긍휼이 있어야 된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가 모든 것을 내 제자로 함도 그러면서 팔복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사람들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받지 못하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하느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받지 못한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받으면 되거든요. 세상의 민심은 이리저리 바뀌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끝이 없으시고 그 모든 것이 고갈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면 또 웬일인지 그 사람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더 큰 긍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고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채워야 돼요. 내가 먼저 서지 않으면 남을 도울 수 없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에게 채워줘야 또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겼잖아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도 사실은 화했을 진저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이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좌시에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어. 세상은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없어요. 너 왜 이렇게 됐냐? 너는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보고 멸시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셨다. 아픈 자를 고쳐주셨죠. 때로는 굶주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나 그들이 가서 나와 함께 이미 사흘쯤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거르지 못하겠도다.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방황하는 사람들도 차별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세상이 버린 사람도 건져주시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건져주시고 세상이 참 주목하지 않는 사람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잣대대로 이 사람이 한국에 있죠. 아주 따라다니는 거 있죠. 출세는 뭐냐? 학력, 지연, 혈연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없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평생 한국에 미안한 얘기면 노벨상을 못 받아. 너무 그거 갖고 싸우니까 진정한 노벨상 학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철폐해야 돼. 심지어는 축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에도 자기 라인에 선수를 발탁해가지고 이상하게 또 하는 것도 이거 다 그 어떻게 보면 좀 핑계를 대면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라고 그러지만 그걸 깨트려야 돼. 깨트려야 돼. 다 깨트려야 돼. 타파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축구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건 뭡니까? 그건 편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편견. 다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선수는 발탁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지연, 혈연 그런 학연이 아니다. 이 사람은 실력을 가지고 발탁해. 그렇게 모으니까 4강에 간 거예요. 그것을 깨트려야 돼. 그게 진정한 지도력이거든요. 외모로 판단하냐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앞으로 장래성을 보는 그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신입니다. 약육강신. 막 한국말도 이상하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어뜯고 죽여도 그것은 과언양이죠. 먹이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거는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 안 되죠. 동물과 같은 상대방이 안 되면 물어뜯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약한 자를 돕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불쌍한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은 그렇게 만들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잘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 핸디캡에 대해서 긍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와이는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핸디캡 퍼슨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주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제 하와이가에 있을 때 하와이가에 가는 그런 그 인도가 굉장히 좁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어떤 단체에서 핸디캡을 가진 사람, 휠체어를 타는 사람, 전동차를 가진 사람이 거기 갈 수 없다. 그렇게 수를 해가지고 그 도를 다 뜯어 고쳤잖아요. 한국 같으면 야 집에 있어 나오지 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핸디캡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도로를 여기 인도를 확장시켜 줄 정도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통해서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고 함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얼마를 배웠든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상대방을 높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존경과 긍휼한 마음을 계속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계속 확장돼서 세계 만방에 많은 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치유를 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만한지라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사람과 복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여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만 주시사 깨끗함으로 건강히 이루어서 주 앞에 나와 찬송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로는 돌보지 못하고 피곤해서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가운데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함을 얻고 다음 주일에 꼭 우리와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신 그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